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주저주는 그의 신실을 속이는 것은 높은 산들이 작은 그러나 아래 있는 자만 하고 그 무엇도 너희가 하나님을 해하라.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소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형제와 너희 부모와 너희 조상과 너희 형제와 너희 조상과 남편의 몸과 너희 소아양이 너희는 그들과 다 거기에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여기서는 각기 소리는 대로 하여 너희가 거기서는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제 내 소견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의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날의 그 시대는 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는 시대예요. 내가 옳으면 돼요. 내 생각이 법이고 내 주먹이 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점점 많아질 겁니다. 이제 시대 사조가 그렇기 때문에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틀리면 고치면 돼요. 내 생각을 고치는 게 아니라 법을 고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법이 있든 말든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 자녀 시대는 또 어떤 시대를 살아갈까? 내가 옳으면 그 끝이에요. 끝. 거짓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약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이제 제가 교회에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그 집으로 가다가 상당히 큰 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집으로 가려면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오른쪽에서 어떤 차가 골목길에서, 골목길은 반드시 스탑사인이 있어요. 골목길에서 큰 길로 나올 때. 근데 이제 이 차가 쓰지도 않고 T자로, 제가 싹 하는데 T자로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브레이크를 꽉 잡았는데 한 20cm만 더 갔어도 제가 그 차 운전석을 칠 뻔했어요.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상대방이 100%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럴까요? 네가 비켜가라. 요새는 이런 것이 강한 사회 시대예요. 그러니까 나는 잘했고 너는 잘못했다니 법도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내가 잘했다. 이런 것의 깊은 내면에는요, 어떤 값을 치르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걸 하려면 값을 치러야 되거든요. 근데 값을 치르기 싫어하는 거예요. 한국의 어느 그 동사무소에 어떤 김치 회사에서 김치를 이제 많이 기증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사무소에 보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그 공무원이 이제 연락을 쭉 했어요. 그리고 동사무소에 이 김치가 이렇게 있으니까 오셔서 받아가십시오 하고 이제 연락을 했더니 보이는 사람들이 감사하다고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감사하다고 했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죠. 거기서 오래오래 소리를 지르면서 전화가 왔대요. 나 몸이 불편한데 그거 받으러 거기 가라고 하라는 말이냐. 우리 집까지 배달해달라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그게 한두 통화가 아니라 수백 통화가 그렇게 이제 전화가 왔죠.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이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하고 알았습니다. 그래 이제 일일이 그 김치를 이제 각 집에다가 배달을 해줬대요. 물론 이제 배달을 했더니 뭐 이제 고통불편한 분들 그런 분이 있었겠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그 다음 날 그 동네 슈퍼에서 돼지고기 삼겹살 그 맛있는 노릇노릇 삼겹살을 이제 50%가 할인해 준다고 그렇게 이제 광고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줄을 쫙 1시간, 2시간 이렇게 줄을 서 있대요. 이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어저께 다리 아파서 김치 못 받으러 가겠다고 소리 지르고 항의하고 난리치던 그 사람들이 돼지고기 50% 할인하는 것은 그거 사겠다고 이제 1시간 줄 서 있는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근데 이게 그 사람들만 모습일 것 같아요. 값을 치르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거 하겠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근데 이제 성경은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 이제 이런 사람들만 모이면 인간관계가 이제 파탄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망하거나 아프거나 뭐 속상하거나 우정이 금이 가거나 아이 그러는 건 난 상관 안 해. 나만 적으면 돼. 이런 사람들만 많으면 이제 못 믿을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암암리에 이런 사상이 좀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만 좋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 옆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요. 신앙생활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는 생활이에요. 값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너희가 이제 애국에서 종살이도 해봤고 이 광야 생활에서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도 해봤는데 이제 저 앞에 이제 땅에 들어갈 거다.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고 당부하시는데요. 요게 이제 좀 요약을 해보면 너희가 들어갈 땅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셔서 얻은 땅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수고해서 얻은 땅은 아니다. 그런데 너희가 수고해서 얻은 땅이 아닌데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 이렇게 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함은 어떤 내가 선행을 해서 구원함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뭘 잘해서 구원함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함은 어떻게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함을 주시는 건데 이제 그 구원함을 얻은 사람은 그러면 이렇게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값을 치러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서 얻을 땅은 이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니까, 믿음으로 내가 얻은 거니까 내 어떤 그 노력이 얻어진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아서 들어가는 거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구원함을 얻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는 천국은 거저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이 순간부터는 이때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값을 치러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값을 치르면서 멋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럼 이제 우리가 평생에 살면서 지켜야 될 규례와 법도가 있다. 평생의 규례와 법도. 예수 믿었으면 평생의 규례와 법도가 있다. 네 맘대로 산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루 이틀 하다가 말 것도 아니고 평생. 제가 옛날에 어떤 분한테 이 얘기를 드렸더니 목사님 저 지금부터 이제 교회 안 나오고요. 죽기 바로 전날 나올게요. 그러더라고요. 참 사람들 보면 야속하고 이기적이에요. 그렇죠? 참 구원함을 받았다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았다면 평생이 지켜야 될 법도와 규례 이것이 익숙해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첫째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우상과 관련해서
우상을 오늘 본문에 보면 섬기는 모든 것을 다 파멸해라 그랬어요. 파멸. 신상들을 찢고 그 이름을 멸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이미 출애굽기 20장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라는 이미 선포된 말씀을 다시 이제 확인해 주시는 말씀인데요. 그 땅에 이미 거주하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 그러니 없애고 그거 섬기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우상이 뭐길래 하나님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상의 원래 뜻은 헛것이라는 뜻이에요. 헛것. 헛것. 무슨 뜻이라고요? 헛것이라는 뜻이에요. 헛것. 여러분 텔레비전에 아주 예쁜 탤런트나 영화배우가 나와가지고 미소를 막 지으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여러분 사랑해요.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말 믿지 마세요. 여러분한테 헛겁니다. 헛거. 그 사람보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훨씬 난 거예요. 헛거예요. 그거 보고 얘 제가 나 사랑한다고 그랬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헛거입니다. 우상은 그런 뜻이에요. 헛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 현혹될까요? 신명기 4장 16절에 보면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고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있는데 여기 보면 스스로 부패하여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스스로 부패해서 나를 위하여.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냐면 스스로 부패해서 나를 위하여 만들어지는 모든 것을 평생 찾아내서 없애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스스로 부패해서 나를 위하여 만들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찾아내서 잔인하게 참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스스로 부패해서 나를 위해서 좋은 거라고 생각되는 그 모든 것을 다 제거내고 이름이라도 잘라내고 없애버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이게 얼마나 쉽겠냐고요. 어려운 일이에요. 참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다른 분들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이제 모시고 올 때 다른 교회 발전하게 잘 나가는 분 데리고 오는 걸 전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멀쩡하게 잘 나가는 건 잘 다니라고 그러세요. 두 번째,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 다니는 분들 꼬셔갖고 우리 교회 데리고 오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로 교회를 꼭 옮겨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 가세요.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 가는 인간 내가 목숨을 가지. 그죠? 올 거야.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은 스스로 부패해서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것이 우상인데 그거를 찾아내서 그거를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고 잔멸하고 진멸해버리는 것이 신앙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교회 선택까지도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내가 저 교회 가면 비즈니스하기 좋을까? 내가 저 교회 가면 명함 돌리기 좋을까? 저 교회 가면 내가 이용해 먹을 사람들이 있으니까 좋겠나? 이런 잣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잔멸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교회 와서 채워놓고 있어요. 채워놓고 그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가서 어떠한 생활을 하더라도 스스로 부패해서 나를 위한 것들을 만들어 놓기 시작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내가 부패해서 나를 위한 어떠한 생활을 하겠다라고 마음 먹은 순간부터는 이제 하나님하고 담을 쌓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하셔서
내가 부패해서 이게 나를 위한 우상을 헛것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인생의 삶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다 제거하고 회개하고 참 믿음으로 돌아서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쥐약의 성분에 쥐약은 쥐가 먹으면 식사합니다. 근데 왜 쥐가 쥐약을 먹을까요? 약이니까. 약이니까. 쥐가 쥐약을 먹는 이유는 이게 99.98%가 쥐가 좋아하는 거랍니다. 몇 프로요? 99.98%가 쥐가 혹하게 좋은 거랍니다. 근데 0.02%가 독이래요. 그러니까 쥐가 이렇게 싹, 쥐가 얼마나 영리해요. 그렇죠? 근데 얼마나 영리한 이 쥐가 싹 해서 보니까 99.98%가 냄새가 죽여주는 거야. 저게 약일까 독일까 약일까 독일까. 약이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저게 음식일까 아닐까. 근데 99.98%가 황홀하게 만든 거예요. 사람을. 이야, 이제 쥐를 죄송해요. 쥐를 황홀하게 만드는 거예요. 99.98%가. 그래갖고 황홀해. 그래갖고 이제 거기 가고 처음에는 이제 이게 아닌가 독인가 아닌가 이제 의심을 했겠죠. 그렇지만 99.98%니까 순금은 몇 프로가 순금이에요? 99.99%가 순금이에요. 그러면 쥐약은 99.98%가 음식이니까 순금은 99.9%가 순금이고 99.98%가 뭐예요? 독이 아니니까 지금 이게 황홀하게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 황홀함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냅다 줘서 먹고 0.02% 때문에 끽하고 죽는 왜 악을 모양이라도 버려야 될까요? 0.02%가 독이면 99.99%를 순금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99.98%는 음식이에요. 아니에요. 0.02%의 독이 있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상을 진멸해 버려라, 그 이름을 부르지도 말아라, 멸절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네가 스스로 부패해서 너를 위하여 쌓아놓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너를 전멸해 버릴 것이다. 너의 인생을 망쳐버릴 것이다. 지금 그런 좋은 일인 것 같으지, 그러나 그것이 네 인생을 망쳐서 땅을 치고 하늘 바라보고 우는 날이 있을 것이니 그게 독이다. 독. 그 우상을 버려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련해서 평생의 복도가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평생에 네가 거기 가서 살려면 평생에 이거 잘해라. 뭘 잘해야 되느냐? 첫째, 예배 잘 드려라. 예.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나가서 예배 잘 드려라. 하나님 앞에 경배 잘해라. 그래서 마음과 몸과 영으로 예배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예배해라.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랬어요. 평생에 네가 나를 잘 예배해라. 나를 만날 거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세요. 예배 정말 예배를 위하여 일주일을 디자인하세요. 예배의 최대의 어떤 그 뭐죠? 체력, 정신, 마음 이런 게 다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다 분배하시면서 디자인하세요. 일주일의 삶. 차라리 돈을 덜 버는 한이 있어도 예배는 잘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잘 준비하시면 나머지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평생에 좀 줄여라. 예배 잘 드려라.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물 드려라. 예물. 그냥 몸만 와서 앉아있지 말고 예물 잘 드려라.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16장 17절에 보면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려라.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
예배 우습게 여기지 말고 예배의 예물 우습게 여기지 말고 몸만 와서 예배 드리지 마세요. 예배 정성스럽게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세요. 근데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예물을 얼마를 드렸냐는 것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렸는 거예요. 과거는 둘에 돈 드리니까 예수님이 있는 거 다 드렸다, 제일 많이 드렸다 이렇게 선포하셨다. 힘대로. 그래서 예배와 예물이 구원받은 자의 평생의 규례와 법도예요. 이거 소홀히 여기지 말고 우습게 여기지 말고 예배 잘 드리고 예물 잘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생활과 관련해서 신명기 12장 7절 거기 제가 주보에다 써놨는지 모르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거기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근데 요거는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뭐냐면 우상을 멸해라. 부패해서 너를 위하여 만들고자 하는 그 우상 그거 잘라버려라. 그리고 예배 잘 드리고 예물 잘 드려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신다.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41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과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할 때 기도를 하다 보면 근데 이제 처음에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걸 잘 모르고 어제도 어떤 분 만나가지고 한 4시간 이상 한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걸 잘 모르고 뭐가 이렇게 딱 보이거나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뜻이 딱 들렸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얘기를 제가 좀 많이 했어요. 어떤 때는 제대로 얘기도 하고 얘기를 했는데 목회를 점점 하면서 얘기를 좀 잘 안 하게 돼요. 왜 얘기를 안 하게 되냐면 이야기를 하면 그게 인간은 표현이 한계가 있어요. 표현이 한계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제가 우리 사람을 보고 참 되게 잘생겼네, 이쁘네 그렇게 얘기한 거하고 그래 참 되게 예쁘다 이렇게 하고 어떤 게 진짜 예쁘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거. 어떻게 아세요? 알죠. 만약에 이걸 글로 썼습니다. 아시겠어요? 인간의 표현은 한계가 있어가지고요 오해를 엄청나게 받아요. 그래서 이야기보다는 기도해주자 이게 이제 점점 이렇게 바뀌어갔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무심한 남자가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기도하는데 그런데 말보다는 기도가 낫겠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도 필요한 거는 조금씩은 해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구나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인내의 시간이 있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은혜는지 모르고 자기 자랑인 줄 알고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뭘 보면 또 생활 속에서 알게 되냐면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체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복이 오래가요. 그리고 인내의 시간을 겪긴 하지만 그 인내를 겪으면서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하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주셔서 이렇게 되었구나. 이게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즐거워해. 만든 작들. 그래서 즐거워하게 되면요. 그러면 하나님 또 새로운 거를 주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예배드리고 오늘 예배까지 제가 여러분 가만히 일일이 여러분 다 봤거든요. 보니까 저 조금 많이 잡수신 분은 21끼를 잡수셨더라고요. 식사를 할 때. 그리고 이제 예전에 바빠서 못 잡수는 분도 제가 보기엔 한 17, 8개는 다 잡섰을 것 같아. 굶지 않고 살았잖아요. 기뻐하세요. 여호와께서 나의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복 주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네. 그리고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세요. 그리고 내가 부패해서 나를 위하여 내가 이를 악물고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면 회개하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 복과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즐거워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은혜가 임하셨어.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위로는 하나님 찬양하고 옆으로는 그냥 만나서 반가웠고 그래서 혈원교회 오는 사람들은 그냥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즐거운 신앙생활 다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법도와 규례예요. 법도와 규례 그러니까 뭐 어려운 건 줄 알았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게 너희 평생에 지켜야 될 법도와 규례. 오늘부터 생각이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냐면 신명기 12장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큰 소리로 시작. 너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여기서는 네가 네 소견대로 살아봤지만 거기서는 우상을 이렇게 없애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네 마음대로 거기서는 살지 말고 거기서는 하지 말고 네 소견대로 살지 말고 요 법대로 살아봐라. 그렇게 되나 안 되나? 아멘. 아멘. 여러분은 이미 그런 것을 체험하신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소견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 말이 결합된 거잖아요. 그렇죠? 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샤르라는 말인데 정직하다라는 뜻이고요. 견이라는 것은 아인이라는 말인데 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견이라는 말은 정직한 눈이라는 뜻이에요. 글자 그대로. 고든 눈, 정직한 눈, 바른 눈 이런 뜻이에요. 소견이라는 게. 그러면 하나님이 왜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소견이 무슨 뜻이라고요? 바른 눈, 정직한 눈, 고든 눈이라는 뜻인데 이거대로 왜 하지 말라는가요? 이 소견이라는 뜻의 의미는 조금 바뀌어서 최고의 정확한 판단, 최고의 좋은 판단, 최고의 정직한 판단이라는 그런 뜻으로 쓰였다고요. 그러면 네가 거기서는 최고의 정직한 판단을 가지고 살았으나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화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커피 회사에서 똑같은 커피를 이제 물에 타가지고 컵에다가 이렇게 쫙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놨습니다. 똑같은 커피인데 하나는 한 잔에 5,000원 이렇게 써놨고요. 똑같은 거 하나는 한 잔에 1,000원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나서 와서 먹어보고 시음회라고 하죠. 먹어보고 평가를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5,000원짜리 커피 딱, 1,000원짜리 커피 딱. 이게 확실히 부드러울 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표 맛있다 좋다 그랬더니 거기다 딱 씹고 1,000원짜리 하나도 없었어요. 100명 중에 전부 다 이게 다 맛있고 극시의 커피고 정말 아주 그냥 브랜드가 뭐죠? 그거 퀄리티 좋은 커피. 이거 형편없는 커피.
그런데 딱 그거 끝나고 나서 이거 같은 커피인데 그랬더니 얼굴이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정직한 판단, 최고의 판단, 고된 판단이라는 여러분의 눈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래도 믿으시겠다고요. 한 가지 더 얘기해요. 홀딱 반해서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선택했죠. 지금도 후회 안 하십니까? 네. 대답하면 집에 가서 싸움 나니까 대답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의 합리적인 판단이 그리 합리적이지 않다는 걸 증명하는 상당한 순간이었습니다. 누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그분 큰일 났네 이제 지금. 여러분 이 여기 소경이라는 원래의 뜻이 최고의 합리적인 판단, 최고의 정확한 판단이라는 뜻이 있었는데 이게 누구의 판단이냐면 내가 보기에 최고의 합리적이고 최고의 정확한 판단, 그거 네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지만 거기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잠언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내가 보기에는 내가 최고의 판단을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보기엔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보기엔 내가 제일 옳아. 그래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한다. 심령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르하라는 말인데 여기 하나님의 호흡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내가 깨끗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인 나의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 그거를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 네가 아직도 스스로 부패하여 너만을 위하는 그런 우상단지를 네 안에 갖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거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제가 보기에 최고로 합리적인 판단으로 저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뭐가 잘못이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아니, 내가 보기에 내 판단으로 최고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내 인생을 내가 잘 살고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네 속에 스스로 부패하여 너를 위한 우상단지나 잔뜩 만들어 놓고 살고 있느냐? 그럼 네 인생은 꽝이다. 네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거기서는 그렇게 살지 말라. 하나님의 법대로 인생을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대로 인생을 살아라. 그럼 멸류관을 얻는다.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심령,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그 기준으로 살아라. 그래야 멸류관을 얻는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기쁨 주시고 멸류관을 주실까요? 아멘. 믿으시고 여러분 소견을 바꾸세요. 소견을 바꾸시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두 사람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두 번째 왕인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이제 40대 왕이 되어서 그래서 아주 준수하고 정말 놀라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저 블레셋이 이제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블레셋의 군사들이 바로 앞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세에 겁이 나서 이제 덜덜덜 떨고 그리고 한 놈 두 놈 슬그머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사울 앞에 이레 안으로 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 저급한 사울이 군사들은 흩어지고 적군은 막강하고 겁이 나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약속한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안 오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사는 오직 사무엘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면 제사가 끝나자마자 이제 사무엘이 오는 거예요. 조금만 참았으면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늦게 온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근데 제사가 이제 끝났어요.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요. 누구 소견대로? 자기 소견대로. 빨리 제사를 드리고 전쟁터에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백성들은 흩어지고 군사들은 사기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빨리 제사 드리고 나가서 싸워야 될 것 같은데 내 소견대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면 이까지 군사 이런 거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시고 왕의 나라가 영영히 세워졌을 텐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당신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으니까 이제 당신의 나라가 망할 거다. 이 말은 당신이 왕노로 제대로 못하고 망할 거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내 소견대로 해야 될까요? 명령과 규례를 지켜서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는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네 손으로 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복 주심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날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네 소견대로 하면 망할 것인데, 그래 여러분 소견대로 살겠습니까? 명령과 규례와 법도대로 살겠습니까? 사울왕 그 후로 사울왕이 제대로 왕노를 못하고 나중에 이제 막 이렇게 막 그냥 뭐 귀신 쓰이고 마귀 쓰이고 막 그냥 헛것 보고 제대로 왕노를 못하다가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이 사사기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음속에 나를 컨트롤하는 이 말씀과 법도를 무시하고 자기가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부패하여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보겠다. 이게 내가 왕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을 살펴보면 잘못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이 사울이라는 왕이 자기를 그렇게 죽도록 미워서 쫓아다닌 거예요. 어느 날 엔게디의 황무지라는 곳에 다윗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 사진을 제가 보니까 저는 좀 독특한 목사 중에 하나인데 저도 가고 싶은데 못 갔어요. 근데 제가 성지순례 아직도 안 갔다 왔다 그러는 사람들이 다 놀라네요. 좀 보내주세요. 아무튼 엔게디 황무지의 그 사진을 보니까 이 굴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제 그 굴에 다윗이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가서 이렇게 숨어 있는데 이제 여러분 동굴이라는 게 이미 들어가 있으면 바깥을 잘 보이잖아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근데 바깥에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쫓아오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가서 이제 볼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에 다윗과 그 군사들이 보니까 사울이 와갖고 볼일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제 군사들이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붙인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다윗아 하나님이 네 원수를 내가 네 손에다 붙여줄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 소견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바로 그날이 아닙니까?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윗아 내가 네 원수를 네 손에 붙여주겠다. 그러니까 네 소견의 선한 대로 그에게 네 맘대로 행해도 된다 라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오늘이 그날 아닙니까? 좋은 때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서 동굴 안에서 칼을 들고 있고 저 사울왕, 당신의 원수 저 사울왕은 지금 대변 보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막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눈도 잘 안 보일 겁니다. 지금이 때입니다. 가서 죽입시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니다. 그리고 옆에 살금살금 가서 그 고조자락만 잠깐 빼는 거예요. 소견대로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소견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다윗 얘기 그만하고 혹시 여러분 주위에 사람 이름 중에 사울이라는 이름 가지고 있는 남자애들 있습니까? 사울이라는 이름 못 들어봤죠? 다윗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그거 왜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소견대로 행한 자와 소견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의 차이. 하나님이 복주시는 일을 했던 자와 하나님이 복주시지 아니한 일을 했던 자의 차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니 피차 물고 먹고 망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소견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이 복주시는 땅에 가서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것은 두 가지다. 네가 스스로 부패하여 너를 위하여 쌓아놓는 모든 것은 다 진멸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드리고 제대로 예물드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라. 그러면 하늘에서 위에서 신령한 걸 내려주실 것이고 밑에서 기름진 것을 하나님 허락해 주실 것이고 네 손으로 일한 것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네가 즐겁게 먹게 될 것이다. 네 소견대로 살겠느냐 규례와 법도대로 살겠느냐.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소견대로 살면 이런 인생길에 구렁텅이에 빠질 것이고 내 소견을 날마다 죽이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가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기도하며 무릎 꿇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큰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전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아멘. 이제 여러분 인생에 선택할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거리를 하나 만드세요. 자랑거리. 뭐를 만드시라고요? 자랑거리. 자랑거리. 같이 따라서 합시다. 자랑거리를 만듭시다. 자랑거리를 만듭시다. 아멘. 아멘. 뭐를 자랑해요? 뭘 자랑해야 될까? 왜 평상시에 자랑 많이 하시더만 식사할 때 보니까 아유 이거 뭐 얼마짜리야 자랑 많이 하시더만. 예수님 자랑.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는 걸 자랑하고 있어요. 죽는 걸 자랑하라는데 여기서 죽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내 소견대로 안 살고 규례와 법대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자랑하라. 소견대로 살고 싶죠. 근데 이거 죽이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십니다. 이걸 자랑하는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